네, 네, 저번에 화면 공유를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질 않았어요. 지금 잘 보이죠? 네, 그, 그, 네, 오늘은 135페이지 저번 시간에 하던 부분에서부터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냐면 지금 여기 사망의 그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는 이 아볼론, 사단과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또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여기서는요 자기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가장 어려운 상대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은 제 자신의 어떠함들, 원함들, 오름들, 또 내가 약한 부분들, 그런 약점들을 공격하는 거지. 이런 내 자신과 스스로 싸우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사단을 대적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너네가 잘 분별해가지고 그 마귀들의 역사를 니네가 아주 멋있게 대적하고 승리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마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될 존재가 내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이 거기에 있죠.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 사단도 굉장히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존재이지만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 것만큼 참 무지한 게 없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중심으로 파트 1 여기까지 파트 1 시즌 1 그리고 지금 시즌 2를 걷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진짜 싸움 진짜 달리기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 십자가를 만나는 통과한 이후로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난이라는 십자가, 또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십자가, 또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계속해서 통과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고, 이게 천국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와 뭐가 이렇게 참 어렵냐, 뭐가 이렇게 참 쉬운 게 하나도 없냐 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 막 뭐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그냥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무지예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무지를 만나겠지만, 이 끝자락에서 무지를 만나겠지만 처음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좁은 길을 가면서 말 그대로 좁은 길이잖아. 좁은 길. 네임 자체가 아주 부정적이야. 넓은 길 얼마나 좋아요. 넓은 길. 그 좁은 길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고
아무리 그 길을 가려고 해도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 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속이 막 부대낄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천성에 도달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뒤를 이렇게 돌아본다면, 이게 얼마나 찰나일까요, 찰나. 찰나의 순간. 정말 한 점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정말 먼지와 같은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찰나의 순간을 이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봤을 때 정말 찰나죠, 찰나. 이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들, 고통들, 괴로움들,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이 영원할 것 같나요? 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원하지 않고 정말 솔로몬인가 다윗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것처럼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그 비결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기도, 모든 기도라고 했는데 각종 기도가 있죠. 각종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 신앙생활은 연합이 전부지만 그 연합을 위해서 가장 기초돼야 될 것,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평생 할 수 있는 것 중에 기도를 평생 기도만 할 건지 말씀만 읽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기도를 선택할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법.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들이 아파도 할 수 있고요.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요. 말씀을 눈이 안 보이면요. 귀가 안 들리면요. 건강이 나빠지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요. 굉장히 자유함이 있죠.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다는 건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한국교회는 이게 참 습관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요즘은 부르짖는 기도 하면은 이단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죠. 그리고 막 굉장히 뭐 세련되지 않고 저급하고 좀 무식하고 좀 이렇게 막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럴싸하게 막 포장을 해가지고 막 좀 선동을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빠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냥 주님이 속으로만 기도해도 주님 다 들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속으로만 기도해도 주님 다 들으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말, 너 믿음이 없냐? 예, 저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비천한 기도입니다. 정말 무식한 기도 맞아요. 정말 무식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이렇게 목이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주님이 필요한가? 그럼 정말 간절하면요 부르짖게 됩니다. 정말 간절하면 부르짖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부르짖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만큼 그렇게까지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절박하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여러분 저변에 깔려 있을 겁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무식한 기도예요. 믿음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난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난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이기죠? 못 이겨요. 우리 갓 태어난 아기들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부르짖는 수준이 울부짖어, 울부짖어. 갓 태어난 아기들이, 이 어린 아기들,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거, 소리를 내는 거. 그건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 뭐 예수님을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기도.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이럴수록 이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참 어둡고 캄캄하고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잘 모르겠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부르짖어야 돼요.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사실 자아의 소리죠. 자아의 소리들이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건데 부르짖는 기도가 이것을 다 이렇게 튕겨쳐 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뭐 소리에 관해서 뭐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각종 기도로, 온갖 기도라는 신무기를 통해서 133페이지에 뭐라고 하죠? 크리스천은 목청껏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지금 온갖 기도 중에 뭘 꺼내든 겁니까? 목청껏 부르짖는 거. 존 버년도 기도했습니다. 무식한 기도, 우리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아는 것도 없고 지혜로운 것도 없고 또 뭐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럴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여러분들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그 힘이, 부르짖는 기도의 힘을 체감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전진을 하게 되죠. 자, 이제 크리스천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죠. 왜냐하면 마귀떼들, 여기 보니까 마귀떼, 사단들이 뭐 이 영어가 저는 프렌드라고 써있는 줄 알았어요. 프렌즈. 근데 피엔즈, 친구와 마귀는 한 글자 차이. 친구들과 마귀들의 단어 차이가 한 글자 차이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자,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죠? 나는 주님의 권능에만 의지해서 걸어가겠어 라고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막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귀떼들이 계속 속삭입니다.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하죠?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말들이 모두 자기 자아 속에서 나오는 말인 것처럼 철석같이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자아의 소리로 믿게 되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는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의 소리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 느낌을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 슬프니까 나는 슬퍼 라고 느낄 때가 참 많고, 그게 실제인 것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그건 사실 허상입니다. 내 옛 자아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옛 자아의 혼은 여러분 다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가 뭐죠?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뭡니까? 이미 이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자꾸 이 허상, 내 옛 자아의 그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옛 자아의 생각과 감정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그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또 올라온다고. 왜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거지. 예, 이 육체는 그대로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영이지만. 그래서 이 혼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건 자아잖아요. 옛 자아는 이 육신에만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은 이 영에 속해야 되는데 자꾸 이 육신이 끌어당기는 거죠. 옛 자아의 습성, 그 육신의 습관, 그 육신의 원함. 너 그러다가 죽어. 야, 너 지금 니네 집 상황이 이래. 너 지금 취업이 안 되잖아. 너 지금 결혼도 못 하잖아. 너 어떡할래? 너 지금 돈도 못 벌잖아. 너 아프잖아. 너 관계에서 완전 박살났잖아. 너 이런 억울함이 있고 막 하여튼 수많은 이 육신의 그 소리들이 마치 내 생각인 것 마냥 나인 것 마냥 끌어당기죠. 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 예수님 만났는데 마치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분. 근데 그게 네.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말 이 구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많이 넘어지고 여기서 끝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본 그 정탐꾼들 분명히 애굽을 나와서 분명히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6월절 사건을 경험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 430년 동안 이 바로의 손에서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진짜 그냥 죽어야 되는 이 노예인 나에게 오셔서 은혜로 건지셔서 광야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복해라, 싸워라, 이길 수 있다 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묻으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최종 결론의 그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옛 자아로 돌아가는 거. 이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허상이라는 허상. 이미 다 끝내놨는데. 그거 다 옛날인데. 자꾸 그게 실제인 것 마냥, 애굽이 실제인 것 마냥, 그 허상이 실상인 것 마냥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 크리스천은 나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상황에 맞닥뜨렸죠.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겪은, 다윗도 여기서 아주 크게 넘어졌었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드르릉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바세바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나 뭐지? 야, 나 정말 파쇄된 사람 맞나? 나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내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아둘람 굴에서 막 부셔질 거 다 부셔지고 막 진짜 한 맺힌 사람들 만나면서 진짜 내가 별의별 생고생을 다 했는데 야, 이게 뭐지? 라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꽂혀버리면 그게 여러분들이 아닌데, 내가 아닌데 그 허상에 여러분들이 꽂혀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 사단의 실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나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목매서 죽는 거.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죽었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그 생각을 이게 마치 내 생각인 것 마냥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자신과 맞다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과 맞다이를 해야 되는데 맞다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리시켜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리가 안 돼. 너가 나고 내가 너고 뭐 하여튼 뭐 물은 물이고 산이고 뭐 하여튼 뭐 이 혼돈스러워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 왜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죠?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구하셔야 됩니다. 빛을 구해서 이 내 자신과 이 자아의 이 가짜 자아가 이 거짓된 자아가 분리돼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자면 자, 이런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분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없이 사랑하는 분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크리스천을 더 심하게 괴롭혔다. 이겁니다. 아볼로온보다 더 큰 어려움. 내 생각이 지금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그게 그 자아의 생각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쓸모없어. 난 죽어야 돼. 난 해도 안 돼. 이런 수많은 생각들, 그 느낌들. 그래서 사악한 생각을 당장 걷어치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자, 귀를 막아서 마귀가 속닥거리는 거짓말을 잠재우거나 잡소리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조차 힘들었다. 예.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여러분들이 왜 어렵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자아가 분리가 안 되면요. 이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뭔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찾고 있는데 내 자아의 소리는 해서 되겠냐? 야, 부르짖는다고 뭐 되겠냐? 야, 넌 이미 안 돼. 넌 뭐 훈련받아도 넌 소용없어. 야, 네가 진짜 뭐 무슨 믿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 씨. 이런 소리들이 내 안에 막 계속 올라오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됐냐? 예.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됐죠? 한 줄기의 목소리죠. 앞서간 이의 목소리. 앞서간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주님의 그 음성. 지금 이 자아의 소리를 분리시키는 건 예수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건 수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막 사역자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혼란스러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답은 주님의 음성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분리가 되고, 명확해지고, 또렷해지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음성을 듣고, 그 한 줄기 아주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들은 것만 같았지만, 아주 세미한 그런 느낌이지만, 크리스천은 들듯이 기뻤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되죠? 생각이, 느낌이 전환이 되죠. 그리고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의지적으로 그 믿음의 의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얼른 그 순례자를 따라잡아서 끝까지 동행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 신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신실의 소리인 것 같지만 신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 아무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크리스천은 부지런히 걸으며 소리 높여 앞서가는 순례자를 불렀다. 자, 이렇게 걷다 보니까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새 날이 밝았다. 크리스천이 깊은 터널을 나올 수 있게 된 이유. 어떻게 하죠? 어떻게
나왔죠? 주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부활의 아침이죠.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곤 뒤를 돌아보았다. 자, 이 부활의 빛, 이 빛이 이 지금 사망의 그늘에서 저 멀리서 이 빛이 이렇게 반짝이는 것이 아침에 떠오르고 있는 그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곤 뒤를 돌아보았다. 왜 돌아봤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왔는지, 깜깜한 암흑 속에서 어떤 위험을 뚫고 왔는지 밝은 빛에 비추어 보려 했을 따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빛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빛에 비추어서 내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한 위험들 있죠. 수렁들, 얼마나 좁은지, 웅덩이 속에 바글거리는 귀신, 괴물, 용들의 모습, 아스라이가 뭐요? 태양이 떠오르는 뒤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아스라이 보였다.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들을 이 빛으로 드러내시죠. 그래서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고독하고 황량한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위험. 예전에는 무척 두려웠지만 그 실체를 어떻게 본다? 빛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빛으로 봐야 돼요. 근데 어둠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봤을 때 어떻죠? 세탁기가 터질 것 같아요. 세탁기가 터질 것 같아요. 빨리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둠에서 나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다 허상입니다. 근데 빛이 비춰지면요, 이 실체가 보이죠. 그리고 길도 온전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늘 빛을 주목해야 돼요. 자꾸 내 어둠, 나 자신, 이거를 보면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안 보여요. 어둠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크리스천은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됐고, 자기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구원받은 게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빛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137페이지에 크리스천은 바로 그 빛에 의지해서 골짜기 끄트머리에 다다랐죠. 골짜기 끝에서 무엇을 보죠? 꿈에서 보니 골짜기가 끝나는 자리 어간에는 피와 뼈, 해골, 도망난 시체들이 뒤엉켜 뒹굴고 있었다. 와, 시체들, 뼈, 등등. 심지어 앞서 그 길을 갔던 순례자들의 몸뚱이, 몸에 아주 먼저 앞서갔던 사람들의 그 시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포기를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 이 의심성,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분리가 안 돼서 그대로 포기를 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들을 봤죠. 그리고 교황과 이교도
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본 건 그 거인들이 휘두른 권력과 포악에 잔인하게 희생된 이들의 뼈와 피, 해골, 토막난 몸뚱이들이었던 셈이다. 자, 그는 놀랍게 크리스천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교도, 교황, 이교도는 뭐 이단이겠죠. 그리고 교황, 여기는 얘도 뭐 이단이에요. 이단이기만 그냥 타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죠. 천주교. 왜 그냥 지나갈 수 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었으면요. 어둠 안에 있으면 이 교황, 이교도, 이 이단들이 사로잡았겠죠. 그 수많은 그 미혹의 소리들. 어둠 속에서 어떻게 되죠? 무지가 완전히 덮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신천지를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내 빛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천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세탁기 살아있지. 자, 빛 가운데. 자, 빛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 죄를 인정,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무슨 말씀 있죠?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법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빛 가운데 있으려면요 계속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내 실상을 주님이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죠.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게 너의 모습인 것 같지만 너는 이미 나에게 용서받았다. 나의 피로 너는 사함을 받았다.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네. 이게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 죄를, 내 모습을 자백하고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나 정말 믿음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자, 여기 8절에 썼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감추지 말아야 돼요. 감추지 않아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까발리고 자백한다면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죠. 수치이고 정말 부끄럽고 직면하기 싫고 마주하기 싫은 그런 모습인데 그걸 분리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그건 내 자아의 모습이고 맞아 나 그랬었어.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빛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새로 만난 사람 누구죠? 신실, 페이스풀 신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신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5페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5페이지가 아니라 5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어둠과 빛 중에 무엇을 내가 주목하고 있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뭐 세세하게 읽진 않았지만 이 크리스천이 결국에는 이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 이 전도자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빛을 보고 가라는 이 메시지 그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빛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둠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어둠밖에 없어요. 그냥 절망 그 자체, 그냥 사망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빛을 보면 빛을 계속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실상을 보게 됩니다. 실상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분리가 되고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 골짜기 같은 시간들 그런 다루심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